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야기하기를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참 곤란한 질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간음한 여인을 무슨 목적으로 데리고 온지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야 되시는 문제는 두 가지지요. 하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시험을 이기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여인을 살리는 것,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따르자고 하니까 여인이 죽게 생겼고, 여인을 살리려고 하니까 율법을 범해야 되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 그런 상황이 오늘 주님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지혜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한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도 이기게 되셨고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여인도 살리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선 너희는 어떠냐? 너희 손은 깨끗하냐? 너희는 이 여인에게 돌을 들어서 던질 만큼 정결한 삶이냐? 너희는 율법 앞에서 죄가 없느냐? 만약 죄가 없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서 율법을 의지하고 돌로 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반응이 나타납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예수님께 올 때만 해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부로 향해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있는 젊은이까지 다 현장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것을 줄인 약자 아닙니까? 내로남불.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부정적인 그런 말입니다. 이따금씩 이런 단어가, 이런 말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치계 쪽에서, 또 사회 여러 칼럼이나 어떤 뉴스에서도 이런 말들을 쓰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이 지금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그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태도를 이루는 말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이 할 때는 그렇게 비난했는데, 그렇게 비판했는데 막상 자기가 해야 될 때가 되니까 이제는 명분을 찾고 정당화를 세우는 그런 말로서 이 말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말은 사라져야 됩니다. 이런 말들은요, 세상 속에서 사라져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는 점수를 후하게 주는 사람이 있지요. 남에게는 굉장히 팍팍하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점수를 후하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고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가 돼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언제나 촘촘한 눈금을 가지고 점수를 짜게 줘야 돼요. 점수를 팍팍하게 줘야 됩니다. 그 대신 남들에게는 점수도 주시고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럴 수도 있지. 나에게는 더 많은 허물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 비판하는 것,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나는 오늘 나오는 이 말씀에 나오는 여인처럼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렇게 혹시나 안심한 마음으로 이 여인에 관한 문제,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경청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보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간음하였다는 거예요. 마음에 음탕한 생각을 가지고 여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을 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 문제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우리는 몸으로 이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주신 마음으로 짓는 간음, 음행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는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어느 부흥 집회에 참석한 할머니가 은혜 받고 이런 회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이런 회개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글자도 모르는 무식한 할멈입니다. 그런데 교만했습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신방 오시면 양말 한 켤레라도 드려야 하는데 그게 아까워서 못 드렸습니다. 이런 회개를 적었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역자 신방 가면은 양말 한 켤레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할머니의 이 회개가 참 얼마나 소박합니까? 얼마나 진정성이 있습니까? 이것까지 회개해야 되나? 교역자가 신방 왔는데 양말 한 켤레 드리지 못하고 그냥 돌려보냈는데 그러면서 바라봤던 것이요, 아, 나의 교만이구나. 나의 교만이구나. 양말 드리지 못한 것하고 교만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은혜 받으니까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교만해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것을 이 할머니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글자를 모르는 본인 스스로 말씀하기를 무식한 할멈이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배운 것도 없는 그런 분이지만은요, 주님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정결한 분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든 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이 할머니처럼 민감하면 좋습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조그만 고통에도 아픔을 느끼듯이 믿음이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고 영성이 살아있으면 작은 것에도 막 송곳이 나를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그냥 스스럼 없이 넘어서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아픕니다. 해결해야 돼요. 그 사람이요, 민감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펄떡거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고 펄떡거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서는 은혜 안에 머무셔서 은혜 안에 머무르는 자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외부를 먼저 보기 전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살피시는, 나에게는 더 큰 죄와 더 큰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늘 바라보셔서 주님 안에서
성화의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주님만 남았습니다. 여인에게도 너를 고발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돌아갔음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냥 돌아가라, 바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짧은 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한 말씀이 여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까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보니까 주님께서 세 말씀 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조금 전에는 사람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정죄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초림하신 게 아닙니다. 비판하시고 죽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정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려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요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세우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정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죄하시면 정죄가 뭡니까? 죄를 단정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죄를 결정하시게 되면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정죄하시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돌아서시고, 주님께서 더 이상 나를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놓아버리시면, 나의 생명을 놓아버리시면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대신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다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셨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자세를 말씀하시는데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가라, 그리고 죄의 생활에서 떠나라, 그렇게 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이요 너의 죄된 삶에서 떠나라, 벗어나라,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거든요.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짓기 쉬운 그런 환경과 그런 생활 속에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유혹할 때 그때마다 떠났습니다. 벗어났습니다. 그래야지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습니다. 죄가 들어왔지요.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수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열매 따먹기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는데, 열매를 먹자 말자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아담을 바라보면서 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수치심을 갖게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너 죄를 지었으니까 평생 한번 수치심 속에 한번 살아봐. 부끄러움 겪으면서 한번 살아봐.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한번 수치심 속에 한번 살아가봐. 평생 한번 살아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수치심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부끄러움, 수치심을 가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너 그 수치심 가지고 부끄러움 가지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야 하니까 그 수치심 부끄러움 내가 가려줄게. 내가 덮어줄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 아닙니까? 수치심을 덮어주신 것 아닙니까? 이 시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가죽옷을 지어다가 우리를 가리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짐승의 가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가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인생을 끝내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 90년대 청소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찬양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찬양 사역자 한 분이 있습니다. 수백 곡, 300곡 이상 되는 찬양을 작사, 작곡 혹은 작곡을 하기도 한 정말 천재적인, 정말 재능이 뛰어난, 영감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가정사가 드러나게 되고 부끄러움, 감춰줬던 수치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충격에 빠졌지요. 모든 한국교회, 그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그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생활했던 그 사람들, 성도들, 젊은이들, 청소년들, 쉽게 말해서 그냥 멘탈이 붕괴된 거예요. 멘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수도 있고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작사 작곡한 찬양을 우리가 교회에서 불러도 되나? 그전까지는 많이 불렀는데 이분의 삶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우리가 이분이 불렀던 찬송, 찬양, 편곡하고 작사 작곡했던 그 수없이 많은 찬양들을 불러도 되나? 그런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불러도 되나? 그 때로는 부르지 못했던 적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 일이 있고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고통 중에 살아갔을까? 안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국교회 존경하고 따르고 이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청소년을 섬기라는,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그런 비전을 받아서 대학 때에 그런 비전 가지고 찬양 선교단을 조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하였는데 다 무너진 거예요. 이분의 간증이 그렇더라고요. 한국교회 가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배를 드려야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눈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싶은데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나를 알아보니까 요즘처럼 뭐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면은 모르지만은 마스크 쓸 수도 없으니까 한국 교회 가서는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은 미군 부대로 들어갑니다. 미군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떻게 할까?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부끄러움, 수치심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자꾸 숨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교회, 미군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 가서 몰래 가서 울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가족들도 많은 고통을 겪었고 이분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수년 전에, 7, 8년 전에 책을 한 권 펴냈거든요. 이분이. 책에 보니까 책을 펴낸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크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책을 펴내게 되었는가? 사람들이 다 아는데 또 이미 지난 일인데, 첫 번째는요,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책을 다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책을 통해서 다시 다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은혜 받을 때부터
찬양단 조직 때부터 책을 집필할 때까지 삶을 다 그냥 여과 없이 다 기록했습니다. 참 힘든 거잖아요, 그 용기도. 그런데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회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나를 사랑한 한국교회, 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 나를 통해서 실족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자백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책을 펴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복음의 능력, 나를 다시 살리신 복음의 능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분은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저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거니와 복음이 아니라면 다시 일어설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저를 다시 붙잡아 주었고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저를 존재하게 하는 모든 이유와 내용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혜로만 설 수 있고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10여 년 동안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실망과 실족을 시켰는데, 아픔을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다고, 나를 붙잡아 주었노라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간다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시 복음 가운데 이분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복음 가운데 다시 일어섰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다, 시간을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어디든지 간에, 예전처럼 불러주는 교회도 많이 없지만은 어느 교회든지 간에 불러만 주신다면은 기쁨으로 가서 찬양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 그게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잖아요. 죄는 분명히 지탄을 받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값을 다 지불하고 다시 복음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여인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이분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이후의 삶을 지금 은혜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죄 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때로는 넘어지고 원치 않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 앞에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 그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날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도 많은 고통을 겪고 죄의 값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큰 고통 가운데 처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이후에, 밧세바 우리아 사건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갔노라.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보면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짧게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아 사건, 밧세바 사건 있지만은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그 부끄러운 일 외에는, 그 수치스러운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섰으니까,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삶이니까, 은혜로 얻은 기회 아닙니까? 다시 얻은 기회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살려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인생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파송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여인은 평생 살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다시 얻는 기회입니다. 오늘 하루,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의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악한 일들을 위해서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루하루 다시 은혜로 주어지는 기회, 은혜로 주어지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이곳에서 또 병상과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번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입니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율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율법은 죄인을 죽이지만 복음은 죄인을 살립니다. 율법은 돌로 치지만은 복음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덮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죄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셔서 다시 가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에게 은혜로 귀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여 죄인이었고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가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모든 죄 모습,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주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리워주시고 덮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귀한 시간,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가운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통과 죄악 가운데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든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